오늘 우리 함께 읽을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5장 5절과 잠언서 16장 32절 말씀입니다. 이제 마태복음 5장 5절 말씀 제가 봉독합니다.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이어서 잠언서 16장 32절 말씀입니다. 노하기를 더디하는 자는 용사보다 낫고 자기의 마음을 다스리는 자는 성을 빼앗는 자보다 나으니라. 아멘. 사람들은요, 대체로 행복의 요건을 소유의 문제로 생각합니다. 소유가 많으면 행복하다라고 생각하는 거죠. 복이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돈이 많으면, 또는 시간이 내가 누릴 시간이, 내가 즐길 시간이 많으면, 또 여러 가지 내 삶의 기회가 많으면 등등 이런 많은 소유를 행복의 요건으로 생각합니다. 그런 까닭으로 사람마다 소유를 늘리기 위해서 노력합니다. 개인적인 능력과 노력이 필요하고 성실해야 하고 남보다 더 많이 일해야 미덕이다라고 생각하는 거죠. 때로는 자기를 주장해야 하고 때로는 쟁취해야 할 때도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우리는 행복을 집에 크기에서 또 집을 채우고 있는 것들로 또는 권력에서 또는 사회적 지위에서 찾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가진 모든 이런 야망과는 달리 주님께서는 당신의 기업을 이을 자의 성품은 온유라고 말씀하십니다. 온유해야 한다. 너희가 온유해야 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을 때 사람들은 깜짝 놀랐을 것입니다. 뭐라고? 온유한 자가 받을 복이 있는데 그 복이 바로 땅이라고 하는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사람들이 얼마나 놀랐겠습니까? 그리고 가장 놀라운 것은요, 온유한 성품과 땅을 소유하는 것과 도대체 무슨 상관이 있다는 것인가? 사람들은 어리둥절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말씀드렸듯이 성경에는 온유의 성품이 얼마나 강조되고 있는지 모릅니다. 야고보서 1장 말씀 보십시오. 모든 더러운 것과 넘치는 악을 내어버리고 능히 너희 영혼을 구원할 바 마음에 심긴 도를 온유함으로 받으라 라고 우리에게 명령합니다. 온유함으로 받으라. 베드로전서 3장에는요, 너희 마음에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 거룩하게 하고 너희 속에 있는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에게는 대답할 것을 항상 예비하되 온유와 두려움으로 하고 했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22절 23절은요 우리 성령의 열매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이 성령의 열매 가운데서도 온유가 들어갑니다.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온유, 온유가 강조되고 있습니다. 골로새서 3장에서는요, 그러므로 너희는 하나님의 택하신 거룩하고 사랑하신 자처럼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을 옷 입고 했습니다. 여기저기서 온유가 얼마나 강조되고 있는지 보셨습니다. 자, 그렇다면 성경이 말하는 온유는 뭔가요? 도대체 뭐가 온유인가요? 성경이 말하는 온유는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것과는 의미가 좀 다릅니다. 온유는요, 항상 그냥 무조건 웃는 것이 온유가 아닙니다. 어떤 상황에도 그냥 조용하게 침묵을 지킨다면 그것도 성경적인 의미의 온유는 아닙니다. 온유는 아무 약해서 말이죠. 아무 옵션을 갖지 못하는 것도 아니고 무관심함도 아니고 비겁함도 아닙니다. 성경적인 온유는요, 고도로 영적이고 용기와 능력을 갖춘 사람의 성품을 의미합니다. 그리스 철학에서도요, 온유는 커다란 미덕으로 그렇게 얘기되고 있습니다. 미덕이란 말이죠. 아리스토텔레스는 온유란 중용의 미덕이다 그랬습니다. 중용이요. 중용은 여기도 아니고 저기도 아니고 이쪽 극단도 아니고 저쪽 극단도 아닌 가운데 것 있지 않습니까? 지나치게 많은 것도 아니고 지나치게 적은 것도 아닌 가운데요. 이게 중용인데 이런 미덕을 온유라고 그렇게 정리합니다. 예를 들면 참된 용기는 비겁함도 아니고 만용도 아닙니다.
그냥 그 가운데 자리하는 것요. 또 참된 온유란 사실은 온유를 관대함으로도 번역을 하거든요. gentleness요. 이 gentleness의 미덕은 지나치게 인색한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무절제하게 낭비하는 것도 아닌 가운데 개념을 말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온유는 분노도 아니고요. 지나친 분노도 걸핏하면 화를 내고 이것도 아니고요. 또 분노해야 할 때 분노하지 못한 무기력도 아닌 것. 가운데 개념 이 온유라는 말입니다. 그래서요 아리스토텔레스는 이렇게 말합니다. 온유란 뭐냐 하면 적절한 시기에 적절한 때에 적절한 사람에게 적절한 방법으로 나타내는 미덕이다 라고 그렇게 적절한 시기에 적절한 사람에게 적절한 방법으로 그렇게 화를 내는 것, 이것이 온유라고 그렇게 설명한 바 있습니다. 또 온유라는 단어의 다른 의미는요, 스스로를 다스리는 것을 말합니다. 우리는 self control이라고도 하고요, 또는 self behaved라고도 그렇게 설명을 합니다. 하여간 스스로 자기 행위를 잘 컨트롤하는 것을 가리킵니다. 이런 사람은요, 좋은 매너를 갖추고 때에 맞는 행동을 할 줄 아는 사람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극단에 치우치지 않는 균형 감각을 가지는 사람이요, 정중함을 갖춘 사람입니다. 그리고 말씀드렸듯이 영어로는요, gentle, gentleness 혹은 gentlewoman, gentleman 이렇게 표현할 수 있는 단어입니다. 이런 사람들은 본능적인 충동을 잘 다스릴 줄 알고요. 충동에 완전히 그렇게 되는 사람들 있잖아요. 그런 사람들, 그런 자기 충동도 잘 다스릴 줄 알고 또 격정적인 그런 열정도 다스릴 줄 아는 그런 사람입니다. 그런데 성경적인 의미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성경적인 의미에서의 온유란 하나님 앞에서 순종적이고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는 데서 나타나는 성품이라고도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을 순종하는 거예요. 우리는 나는 사실은 믿지 못할 존재잖아요. 나는요, 기분이 좋으면 이렇게도 되고 기분이 나쁘면 사람들에게 극단적인 고통을 주기도 하는 대단히 불안정한 사람입니다. 그런 나를 믿는 것 아니고요, 언제나 동일하신 하나님이요, 언제나 거기 계시고 언제나 우리에게 인자한 사랑을 베푸시는 그 하나님을 신뢰하기 때문에 마음에 안정감이 생기는 거죠. 그리고 그런 안정감 때문에 우리가 가질 수 있는 그런 성품을 성경적인 온유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요, 간단하게 이야기하면 성경적으로 온유를 정의하자면 이렇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이 자연스럽게 드러내는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이라고 정의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은요, 우리가 그냥 절대로 우리가 태어나면서부터 습득하는, 태어나면서부터 DNA가 괜찮아가지고 그냥 그 사람이 온유하게 되는 것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난 다음에 내가 성령의 은혜로 또 내가 계속되는 훈련과 또 습관으로 습득된 그런 성품이다라는 사실을 강조하고 싶습니다. 이런 온유를 가진 사람은 자기 힘을 파괴적으로 사용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의 모욕과 수치와 고난을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 주님은 그런 고난을 당하면서도 견디셨습니다. 그리고 묵묵히 참으셨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 좀 온유의 예를 성경에서 찾아보고자 합니다. 온유한 사람의 삶은, 행동은 어떻게 다른가요? 우선 하나님에 대해서 온유한 사람이 가지는 태도가 어떤 것인가를 설명드리려고 합니다. 먼저 떠오르는 사람, 창세기 22장쯤에 떠오르는 사람이 있으세요? 아브라함이요. 아브라함에게 가장 중요한 존재가 있다면 누구였을까요? 그가 100세에 낳은 아들 이삭 아니겠습니까? 이삭이요, 그가 100세 되었을 때 이삭을 낳았고요. 이삭이 좀 이제 나이가 됐어요. 좀 아마 청소년기였을 것입니다. 그때쯤 되었을 때 하나님이 아브라함이 이 이삭을 너무 사랑해가지고 그 무엇보다도 이삭을 더 사랑하고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은 녀석, 얘가 앞으로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모든 그 축복의 약속을 담당하고 그 약속을 이루어갈 아이라고 생각하면 그 아이가 얼마나 사랑스럽고 또 귀했겠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창세기 22장 2절에요, 어느 날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십니다. 내 아들, 내가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내게 지시하는 한 산, 거기서 그를 번제로 드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번제는 불태워서 또 올리는 제사 아닙니까? 그러니 이삭을 잡으라는 것입니다. 그를 불태워서 나에게 희생제로 번제로 드려라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이 순간 아브라함은요, 세상이 무너지는 것 같은 그런 고통을 느꼈을 것입니다. 그리고 이 아이를 하나님 앞에 바치면요, 내 인생이 뭐가 됩니까? 하고 아마 마음속으로 이런 그 회의가 좀 없지 않았으리라 생각을 합니다만은요, 그러나 아브라함은요, 지금 22장 2절에서는 하나님께서 내 아들 이삭은 나에게 번제로 바치라라고 말씀하셨고, 22장 3절은 어떻게 시작되나 하면, 그 다음날 그가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떠나갔다. 하나님께서 지시하는 곳으로 번제를 드리기 위해서 떠나갔다라고 성경은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예. 아마 그가 밤새 잠 못 일었는지는 모르겠지만, 그러나 그가 했던 일은요,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자마자 그는 벌떡 일어나고 이삭을 하나님 앞에 번제로 드리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곳으로 떠나갔다라는 말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무엇을 보나요? 순종이요. 순종.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 뭐든 순종하는 이런 모습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습니다. 이게 성경적인 온유의 첫 번째 예입니다. 다음은 욥이요. 욥을 보십시다. 욥은요, 그 아브라함과 거의 동시대 사람이 아니었나 그렇게 생각을 해요. 동방에서 최고의 부자였다고 그래요. 그런데 욥에게요, 어느 날 이유를 알 수 없는 재난이 하루아침에 그를 덮칩니다. 그가 가졌던 많은 재산들이요, 10남매나 되는 아이들, 또 아내가 어느 것 하나 남부러울 것 없던 삶을 살다가 모든 것을 잃어버리는 그런 고난을 당하게 됩니다. 아내 한 사람 남아요. 심지어는 자기 몸에 병까지 생겨요. 그래서 기와장으로 자기 이 가려운 데를 긁어가지고 피가 뚝뚝 흐르는 정도로, 그러니까 아내가 옆에서 보고 있다가 차라리 하나님 욕하고 죽으라고 그렇게 심한 소리를 하기까지 하는 상황에까지 이르렀습니다. 그런데 욥기 1장 20절 이하에 보면 그의 됨됨이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21절 말씀 보면요, 내가 모태에서 벌거벗고 나왔는데 또한 벌거벗은 채로 모태로 돌아가는 것은 당연합니다. 주님, 주는 자도 주님이시고 취하신 자도 여호와시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으셔야 합니다 라고 말하면서 하나님 앞에 원망 한마디 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견뎠단 말입니다. 그러면서 자기 옷을 찢고 베옷을 입고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이렇게 기도를 하고 있었습니다. 이렇게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은 언제나 선하다라는 것을 인정하는 사람, 비록 내가 이유를 알 수 없는 고난이 내게 닥치고, 또 정말 내가 말로 다 할 수 없는 그런 원통하고 억울한 그런 상황에 처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뜻은 선하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놀라운 믿음이에요. 그래서 성경은요, 욥기는요, 욥기 1장 22절 말씀이요, 이 모든 일에 욥이 범죄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어리석게 원망하지 아니하니라라고 그렇게 기록합니다. 욥이라는 사람의 놀라운 믿음을 보십시오. 하나님의 섭리에 대한 전폭적인 신뢰를 보십시오. 이게 성경에서 말하는 온유한 사람의 태도입니다. 하나님을 향해서 우리가 이런 마음을 가질 수 있으면 좋겠다 생각합니다. 또 사람들에 대해서는 어떻게 대하나요? 온유한 사람은요, 여러분, 요셉, 우리 창세기 읽으면서 창세기의 거의 3분의 1이 요셉에 관한 기사입니다. 놀라운 사람이죠. 요셉은요, 형들의 질투 때문에 그가 17세 정도쯤 되었을 때에 이집트로 노예로 팔려가게 됩니다. 형들이 죽이려고 그러다가 그나마 자기들이 좀 자비를 발해서 이집트로 팔아버렸죠. 노예로 팝니다. 이집트에 가서 노예 생활하다가 거기서 또다시 모함을 받아가지고 감옥에 갇히게 됩니다. 그리고 감옥에 갇혀서는 자기가 이제 좋은 일 해줘가지고 이제 풀려날 사람요, 높은 사람들에게 얘기해가지고 나 좀 어떻게 나 신경 좀 써주시오라고 부탁했는데 그 사람들 다 잊어버리고 말았어요. 예.
한 사람은 죽고 한 사람은 하여간 잘 돼서 나간 다음에 그 요셉에 대해서 잊어버리고 맙니다. 그러다가 결국 하나님께서 그를 애굽의 총리 대신으로 세워주셨죠. 그러고 난 다음에 형들을 다시 만나는 장면이 창세기 마지막 부분에 나옵니다. 45장 말씀 보면 형들이요, 요셉을 발견하고 요셉이 애굽의 총리 대신이 되어 있다는 사실을 발견하고서는 와들와들 떱니다. 이제 자기들은 쥐 안에 도간에 든 쥐, 도간에 든 쥐 아닙니까? 요셉이 이 손가락 하나 까딱하면 자기들은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그때에 요셉이 했던 말을 보십시오. 창세기 45장 5절 말씀. 난 이 말씀이 너무너무 좋아요.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으므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 앞서 보내셨나이다 라고요. 형들은요, 도대체 그 마음속에 이렇게 악한 생각을 품을 수가 있나 싶을 정도로 악하고 그를 죽이려고까지 하는 마음을 가지고 그렇게 못된 짓들을 했지만, 그러나 요셉이 형들에게 하는 말은요, 너무 한탄하지 말라고, 자책하지 말라고, 하나님이 나를 보내신 거라고 그렇게 말하는 겁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45장 계속해서 8절 보면요, 그런즉 나를 이리로 보낸 자는 당신들이 아니요 하나님이시라 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하신 일이라고. 그러니 당신들은 너무 한탄하지 말라고, 걱정하지 말라고. 여기서 우리가 볼 수 있는 온유한 자의 모습이 있습니다. 그죠? 힘이 있다고 해서 함부로 힘을 휘두르지 않더라라는 말입니다. 요셉은 자기가 원한을 일거에 해결할 수 있는 위치에 있었으되 이 모든 일에 하나님의 계획이 있었다라는 사실을 믿었습니다. 이게 온유의 모습이란 말이죠. 다음에 모세의 경우를 보십시다. 민수기 12장이요.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집트에서 구해서 광야에서 40년 동안 방황하면서 가나안 땅에 인도하여 드리기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을 지도했던 민족의 지도자예요. 위대한 영웅으로 생각하고 또 그를 흠모하는 그런 사람입니다. 근데 모세에게 언제나 그 리더십이 순탄한 길을 걸었던 것만은 아니죠. 사람들이 틈만 나면 사람들이 원망하고요. 또 그에게 돌을 던질 듯이 그렇게 그에게 분노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요, 이 모든 일들을 다 겪으면서도 모세에게 가장 아팠던 일이 뭘까? 사람들로부터 받았던 가장 큰 상처가 뭘까를 여러분 잠깐 생각해 보셨는지 모르겠는데요. 제 생각에는요, 이 사건이 아닌가 생각을 해요. 모세에게 누이가 있었고 형이 있어요. 미리암과 아론이죠. 근데 이 사람들이 항상 모세 편에 섰던 것만은 아닌 것 같아요. 어느 때쯤에 이 사람들이 지금 이 모세에게 막 불만을 품은 사람들을 선동해 가지고 반역을 들게끔 합니다. 반역하게 하는 거죠. 그리고 이 반역의 그 배후에 미리암과 아론이 있었단 말이죠. 보십시오. 그들이 했던 말은 아마도 그 사람들이 이제 제일 모세를 공격했던 것이 표면적으로는요, 모세가 구스 여인을 맞아서 아내로 삼았던 사실을 공격합니다. 아마 십보라가 죽은 다음이 아니었을까 생각을 하는데요. 이 사람들의 얘기는 어떻게 하나님의 백성의 지도자가 구스 여인을 아내로 맞이할 수 있는가? 하필 수많은 사람들 놔두고 어떻게 구스 여인을, 오늘날 이디오피아 지역의 그 옛날 이름이죠. 이 사람을 아내로 맞을 수 있는가? 이렇게 공격을 했어요. 그러면서 모세의 영적인 권위에 도전합니다. 아니, 하나님이 모세와만 대화하셨다고 생각하느냐? 하나님은 우리에게도 말씀하셨어. 모세뿐 아니라 나에게도 말씀하셨어. 그러니까 모세만이 아니라 나도 여러분들의 지도자가 될 만한 사람들이야 라고 미리암과 아론이 백성들을 선동했단 말입니다. 이때에 모세가 얼마나 실망했겠어요. 네, 남도 아니고요. 사실 사람들이 막 그래도 바로 옆에서 자기를 지키고 자기에게 힘이 되어 줘야 할 형제 자매가 이런 이야기를 하면 참 마음이 아프죠. 그때 모세는 어떻게 했습니까? 모세는요, 잠잠했어요. 한마디도 대꾸하지 않았습니다. 화를 내지도 않았고요. 원수를 갚겠다는 생각도 하지 않았어요. 다만 하나님께서 자기의 억울함을 아실 것이다 라는 심정으로 조용히 기도하면서 기다렸습니다.
이런 태도를 보고 모세는 이 세상에 있는 사람들 중에 가장 온유한 자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거죠. 12장 3절 말씀이 하나님의 인정입니다. 하나님이 인정하셨단 말이죠. 그의 온유함이 세상 모든 사람보다 진하다. 세상 모든 사람들보다 이겼다, 나았다라고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분노하고 저주하고 벌을 줄 수 있음에도 분노하지 않고 참고 이해하고 용서하는 것, 이것이 온유의 모습이더라라는 말씀입니다. 이런 온유의 모습을 기억하십시다. 자, 이런 사람들에게 우리 주님께서는요, 이런 온유한 자가 복이 있는 이유는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기 때문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땅을 기업으로 받는다는 게 뭡니까? 자, 개인적인 의미요. 개인적인 의미로는 먼저 땅을 기업으로 받는다라는 말씀을 하셨는데 그 개념은요, ownership입니다. ownership. 땅을 내 소유로 삼고 그것을 즐기게 될 것을 의미하는 말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소망으로 부유하게 되는 사람이요. 그래서 사사롭고 이기적인 욕심이 아니라 소명으로 하나님이 나에게 주셨다면 그 주신 이유가 있잖아요. 그 이유를 알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에게 주시는 거고요. 그래서 그 소명으로 땅을 정복하고 차지하는 거예요. 그 일을 통해서 세상과 사람들을 축복하고 섬기는 것입니다. 한편으로는 온유 그 자체가 축복입니다. 하나님이 많은 시련을 통해서 내게 주시는 놀라운 선물이란 말이죠. 다듬고 가꾸고 배우고 익혀서 온유한 성품에 도달하게 되면 그럴 때에 땅을 차지하고 다스릴 만한 권세를 허락하신다라는 그런 의미로 저는 생각합니다.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하나님께서 그에게 다스리는 땅을 또는 땅의 소유권을, 그래서 그가 세상의 복의 근원이 되게 하시겠다라는 뜻으로 저는 이해합니다. 그리고요, 나의 기업은요, 우리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라고 말씀하셨는데 반드시 땅만이 아니라 우리가 소유하게 되는 모든 것들이 있잖아요. 우리가 관리하게 되는 것들이요, 인간관계라든지 또는 친구 또는 소위 우리 요즘 시대에 우리가 가지고 있는 네트워크 같은 거요, 크리스천 네트워크 같은 거, 그런 걸 통해서 우리가 긍정적인 영향을 세상에 끼치고 뭔가 하나님의 영광을 우리가 선포하는 그런 삶을 살 수 있는 것을까지를 의미하지 않겠는가 생각합니다. 말씀드렸듯이 하나님은 온유한 자에게 땅을 기업으로 주시겠다고 하셨는데 그것은 그를 곧 복의 근원으로 삼겠다라고도 하신 말씀이라고도 그렇게 이해를 합니다. 우리가 옛날에 땅은요, 이 사람들이 가지는 소유 중에 가장 중요한 재산이죠. 오늘날 중요한 것들은 여러 가지 있을 수 있겠지만 그런 것들을 가져서 도대체 어떻게 하겠다는 건가요? 내가 이웃들에게 복의 근원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소명을 생각하는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끔 하시겠다는 의미라고 봅니다. 그래야만 땅과 세상과 사람들이 복을 받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엉뚱한 사람, 이상한 사람들이 이 모든 이것들 가지고 막 매니플레이트하고 하기 전에 우리가 땅 혹은 하나님의 소명에 대한 확실한 생각을 가지고 어떤 확실한 의지가 있는 사람에게 하나님이 그런 것들을 맡기실 때에 세상에 복이 되는 것 아니겠어요? 마지막으로는 영적인 의미를 생각하게 됩니다. 땅을 차지한다는 것은 곧 가나안 땅 아니겠어요?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나안 땅은요,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오늘 우리들에게 가나안 땅이 의미하는 것은요, 하나님의 백성된 삶 아니겠어요? 우리가 구원받고 하나님의 백성된 삶을 살아가는 것이요, 우리가 그런 복을 누리면서 사는 사람들. 그러니까 이게 가장 근본적인 복이고 이것이 가장 먼저 해결되어야 할 문제 아니겠습니까? 이것들이 해결되면 그 다음엔 everything is good, 그거 아니겠어요? 이런 사람들이 결국 그 세상을 다스릴 권세까지를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고린도전서 6장 보면요, 성도가 세상을 판단할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라고 말씀을 시작하십니다. 이건 맥락은요, 교회 안에서 사람들이 서로 싸우다가 자기들의 문제를 법정에 갖고 가는 것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책망하는 거죠. 아니, 지금 세상의 법정도 앞으로 성도의 판단을 받아야 할 것인데 반대로 말이죠. 성도가 세상 법정에 나가서 그런다는 것이 말이 되느냐라고요.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요, 성도는 세상을 판단할, 세상을 다스릴 그런 권세를 갖는 존재라는 거예요. 디모데후서 2장 말씀 보면 참으면 또한 함께 왕노릇할 것이요, 예수님과 더불어서 왕노릇할 거라고요. 세상을 다스릴 그런 권세를 갖는 사람들이 된다라는 말씀입니다. 이게 영적인 의미요. 자, 이 모두 아름다운 말씀이고 그렇게 되면 참 좋겠습니다만 우리에게는 불가능한 일입니다 라는 생각이 드시는가요? 여러분, 우리로서는 불가능할지 모르지만 주님께는 불가능한 일이 아닙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좀 다짐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먼저는요, 온유하기 위해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셔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주님을 바라봐야 합니다. 주님 닮고 싶어요 라는 이런 간절한 소망으로 주님처럼 살려고 애를 써야 합니다. 인간의 온유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요, 무제한적인 온유를 보이셨습니다. 우리가 이런 온유를 성령의 능력으로 배워갈 수 있도록 바라보셔야 합니다. 또 온유하기 위해서는요, 자아가 죽어야 합니다. 자기를 부인하라는 말입니다. 끝까지 내가 하나님 앞에서 고개를 세울 것 아니라요, 하나님은 옳습니다 라고 항상 그렇게 생각하셔야 한단 말입니다. 주님은 항상 옳으시다 라는 이런 고백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요, 내 근거 없는 자만심 이런 것들을 버려야 한단 말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내 주장을 내세우는 이런 자세가 옳지 않다라는 말입니다. 자아가 죽어야 한다. 세 번째는요, 온유하기 위해서는 나의 힘을 사용하되 파괴적인 방향으로 사용하지 말아야 합니다. 생명을 살리고 사람들을 세워가는 방향으로 내 능력을 사용해야지, 사람들을 거꾸로 들이고 망하게 하는데 내 힘을 사용해서는 안 됩니다. 예수 믿는 사람은 그래서는 안 됩니다. 마지막으로는요, 화를 내지 마십시오. 여러분, 버럭버럭 화를 내는 게 무슨 자랑입니까? 나는요, 화가 나면 눈에 보이는 게 없어요 라고 말하는 분들이요, 그건 나는 짐승 같은 존재입니다 라고 말하는 것과 다르지 않습니다. 그럼 버럭하고 화를 내서 아무것도 안 보이면 그 짐승이지 사람입니까? 사람은 자기를 절제할 줄 알고요, 컨트롤할 수 있는 사람이 그게 이성적인 사람이고 성숙한 사람 아닙니까? 분노와 화는 온유의 적입니다. 참고 기다리십시오. 화낼 일이 있을지라도 화내는 일을 포기하십시오. 그렇다면 온유가 이루어져 갈 것입니다. 오늘 그래서 잠언서 16장 32절 말씀 다시 한번 봅니다. 노하기를 더디하는 자는 용사보다 낫고 자기의 마음을 다스리는 자는 성을 빼앗는 자보다 나으니라. 우리가 온유를 배워가면 좋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온유를 배워가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는요, 캐피탈 로고스 장로교회는 온유한 사람들로 충만한 교회라는 그런 좋은 소문이 널리 퍼져가면 참 좋겠습니다. 이런 복이 여러분과 저에게 항상 있기를 축원합니다.